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죠. 강산도 변하고 또 사람도 변하고 땅도 바다도 풀도 나무도 꽃도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특히 변하는 것들 가운데 변화의 정도가 가장 빠른 것이 있다면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지만 강산보다도 더 빨리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좋은 쪽으로 변할까 나쁜 쪽으로 변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나쁜 쪽으로 더 빨리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더 건강해진다든지 더 예뻐지는 경우가 있다면 좋을 텐데 세월이 갈수록 더 건강도 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몸도 또 나약해지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고 허약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나 외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의 품성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성숙해져야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는 소요하지만 우리의 인격과 품성은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어야 맞는 이치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되는가? 신앙생활의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신앙생활의 연한이 길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반대로 점점 질이 나빠지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집만 세지고, 지난주에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고집이라는 말 나왔으니까요. 이 곤조라는 말이 한국말이 아니고 일본 말입니다. 곤조. 그래서 이제 곤조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고 일본 말로 부지런한 사람을 곤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부정적으로 그 일본 말을 곤조라는 부지런하다라는 일본 말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했는데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고집불통의 사람을 곤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사용하면 망신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고에 없는 말을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되는데 이제 곤조라는 말을 그렇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여튼 죄송하고요. 자,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고요. 또한 질이 더 나빠지고 추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직분 맞고 목이 뻣뻣해지고 거칠어지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건방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면 금방 구분해요. 저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숙해져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쁜 방향으로 변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예양의 성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외모는 쇠하여 가지만 인격과 믿음은 더욱 성숙해져 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밭에 같은 품종의 사과를 심었습니다. 가꾼 사람도 한 사람이고 돌보고 거름준 사람도 한 사람이고 똑같이 거름주고 또 같은 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햇빛도 함께 맞고 비바람도 함께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많은 사과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전혀 그렇게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나무에서 자란 사과들도 맛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같은 품종, 같은 땅인데 과일의 맛이 다르고 또 크기가 다를까? 햇빛을 어느 쪽에서 받느냐?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었느냐? 사람의 손길이 몇 번이나 닿았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이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숙하게 아주 깊이 있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같은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성도들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뺀질뺀질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변하는데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는데 나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쪽으로 변하고 좋은 일을 하고 또한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까 우리 노경준 집사님께서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하셨죠? 이 야복강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려고 한 끗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는데요. 이제 첫째로 태어나느냐 둘째로 태어나느냐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장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려고 싸우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어느 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에서가 형이었지만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아버렸거든요. 한 번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배워서 알겠지만 20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곳에서. 왜냐하면 그 외삼촌 라반도 사기꾼 기질이 있거든요. 야곱보다 욕심이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덜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고생 끝에 아내들 또 자녀들 그리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고 그 소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고향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느냐?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동생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려왔어요.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6절에 보면은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제 미리 보내봤어요.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미리 보내봤더니 예상했던 대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병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 형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와요. 여러분, 야곱과 예서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예서가 이깁니다. 예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꾼이었어요. 남성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팥죽 끓이는 엄마 옆에서 치마폭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 야곱의 일생을 봐서 알겠지만 야곱은 자녀들은 많을지 몰라도 군사들이 없었어요. 예서가 군사를 몰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7절 말씀대로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야곱은 누굽니까? 나예요다. 여러분 각자 자기를 야곱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라반한테. 예. 그리고 그렇다고 형의 군대를 뚫고 전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고 가도 못해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앞으로 가면 에서 형한테 죽게 생겼고, 또 뒤로 돌아가 가자니 또 라반하고 좋지 않은 가운데서 헤어졌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앞을 바라보도 벽이 있고, 뒤에도 벽이 있고, 옆에도 벽이 있고, 좌우에 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뚫려 있다고 했습니까? 위가 뚫려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딱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야곱도 딱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일은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야곱의 문제 해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결국 버티고 기도 안 하고 버티다가 시간만 갈 뿐이고요, 고생만 할 뿐이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요, 무슨 일만 만나면 기도했어요. 바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버티다가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좌우도가 막혀있으니까 그때서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모세처럼 문제 딱 만나면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에 뭐예요? 기도죠.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넷째 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입니다. 오늘 분이엘의 은혜라는 설교의 제목이거든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이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분이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이엘의 은혜, 야곱이 누렸던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엎드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남았어요. 그 때로 나눠 가지고 이제 덜 중요한 사람부터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야곱이 풀어야 됐기 때문에 혼자 남았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처자식도 종들도 재물도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씨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근데 씨름을 여러 성경학자들은 기도로 표현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기도 별로 없어요. 땀을 흘리면서 씨름하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었어요. 4명이었는데 이 아내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내가 아무리 배경이 좋고 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모로 문제 해결을 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있었는데 해결 못합니다. 자녀들이 많았어요. 아들들이 11명, 12명이었거든요. 12명. 근데 자녀들이 많다고 이 문제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에요. 재산이 많았어요. 동물이 많고. 이 동물, 이 재산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갔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 사도 바울이 문제를 해결했죠. 해결했을 때 세상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문제 풀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야곱의 아내들, 사랑하는 아내들이었지만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야곱의 자녀들, 참 귀한 자녀들, 많은 자녀들이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을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많은 재산들 참 든든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산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앞두고 힘이 될 수 있는 존재, 의지해야 될 존재는 딱 한 존재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합니까? 안 해요. 다른 걸 써보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요. 야곱이 다 지금 혼자 남아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후에 문제가 해결됐고, 기도 후에 야곱이 달라졌고요, 에서가 달라졌어요. 오늘 기도했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야곱이 믿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요,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기도했더니 야곱이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는 야곱을 누구라고 부를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얻은 변화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2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고, 이제 이것을 제2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1의 뜻은요, 성경에 그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25장에 보면 25장일 거예요. 26장인가? 하여튼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관주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첫 번째 뜻은요,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잡다. 자, 누구의 발꿈치 붙잡았습니까? 예서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왜? 장자로 태어나려고 하냐. 야곱이라는 말은 형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요, 태에서부터가 아니라 태어나서도 형 발꿈치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장자권 얻기 위해서, 장자권 얻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표는 장자권 얻는 것. 장자권은요, 이 당시에 장자권을 얻게 되면은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세상의 출세, 세상의 영광, 뭐 이걸 생각하면 돼요. 야곱의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장자권을 사모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해석보다는요, 야곱이 그 잘 살아보려고 김원사님 그 해에 들어오면 다른 데 앉으셔도 괜찮아요. 예, 다른 데 앉으셔도. 예.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 들었는데, 예. 자, 그래서 야곱의 이제 삶은 발 뒤꿈치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야곱의 인생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관주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오늘 그 28장 이스라엘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일하고 가로 표시 있죠? 그 성경 밑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사람과 싸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발뒤꿈치를 붙잡으면서 열심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과 싸웠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과 싸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 마지막 이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과 싸웠던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장자의 축복을 샀잖아요. 그 잔머리 굴렸잖아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형 냄새 맡으라고 팥죽 냄새를 슬슬 흘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짜는 안 되고 장자권 달라 하니까 예서가 그래 뭐 장자권 해라 해놓고 팥죽 한 그릇 먹었지 않습니까? 잔머리 굴렸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세상의 축복이에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받을까?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받을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 그 형 예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털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의 펴를 갖다가 여기다 발랐잖아요. 그렇게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 얻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좋게 말하면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열심히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성공을, 축복을 갈구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형 예서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자기 생명, 목숨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것,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사람과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복 받으려면 잔머리 굴려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싸워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대로 문제 풀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야곱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고,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 인생을 야곱의 방식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대로, 야곱이 조금 머리는 좋아요, 에서보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고생은 했지만 얻은 것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혜가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을 헤쳐나갈 만한 지혜와 능력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앞으로는 오늘 했던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 만나면, 크고 작은 일 생기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인가, 사람과 세상의 여러 성공과 싸우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싸운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막 치고 펴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세는 40년 연단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홍해 만났을 때 첫 번째 어려움이었죠. 만났을 때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뒤에서는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너 왜 우리 데리고 나왔어? 여기 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군대한테 잡혀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니? 이런 소리, 막 협박하는 소리 들었지만 모세는 끔찍하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홍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알려주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라 등등의 이야기가 광야의 삶 속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싸우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기도의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후에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방식대로. 이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야곱의 인격이 달라졌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32장 10절 밑에를 쭉 보면은요,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불러요. 주. 5번이나 형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형의 주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장자권 얻으려고, 형의 주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높여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급한 사람에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뻣뻣하고 교만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겸손한 사람,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짐은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막 잘 보려고 노력하고, 물론 애절 있게 행동은 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 뭐 인정받아 보려고 오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야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였다라는 걸 기억하고, 인격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루어져 가는 일임을 기억하고,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품성이 변화되고 인격이 달라지는 은혜를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는 되는데 나쁘게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좋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했더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건 야곱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오는데 이 위기를 벗어나는 건데, 결국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도 해결됩니다. 먼저는 위기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했더니, 야곱이 왜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보다 먼저는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의 변화.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고, 이거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하죠? 그러면 누가 달라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모든 문제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나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자 야곱의 이름이 달라졌고, 기도하고 나자 야곱의 인격이 달라졌고, 기도하고 나자 예서도 달라졌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창세기 3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올 때는 죽이려고 왔을 거예요. 근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숨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하니 에서도 변했어요. 누구 변화가 먼저입니까? 야곱 변화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누구부터 변화시켰어요? 야곱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관계 속에서, 특히 부부 관계 속에서 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남편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냥 절대로 안 변한다고. 아까 제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아마 남편들 생각했을 거고, 아내들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은 나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바뀌어요. 부모가 변화되면 자녀가 바뀝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자녀 보고 변화되라고 하고 배우자에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맨날 그 군대 400명 앞에서 그런 위기를 누가 만날까요? 내가 만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면 다른 사람도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남편이 달라지고요. 기도하면 먼저 내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기도하면 먼저 내가 달라지고 아내가 달라지고, 기도하면 먼저 내가 달라지고 누가 달라집니까? 자녀가 달라지고, 기도하면 먼저 내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이 달라진다. 교회가 기도하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이제 먼저 무엇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교회가 달라져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 나라가 문제고 뭐 정치하는 사람이 문제고 막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 문제는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달라지면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예, 우리를 바라보고. 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자,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먼저 바뀌게 돼요. 근데 내가 바뀌는 문제는 두 가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맛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요, 내 인격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품성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면 내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환경이 다 바뀌어요. 다른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보면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인생의 갈증 해결해 보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택한 방식이 뭡니까? 멋있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 인생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해결됐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해결됐어요. 예수님 만남으로 내가 바뀌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이엘의 은혜, 오늘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했던 그 이름을 야곱이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이라는 말은 얼굴,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야곱이 바뀌었고 에서가 바뀌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을 꾸준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분이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궁지까지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문제 생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내 품성을 경험하고 또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분이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